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종일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가스로 파시며 그들을 판가스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어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4편은 표제에 언급된 대로 고라자성과 관련된 마스길, 즉 교훈시로서 예배 가운데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연주된 예배시입니다.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수들에게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는 패배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회중 탄식시에 속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로 보기로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이 시의 배경을 포로기 전 시대, 특별히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네립의 2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급박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1차 침공과 2차 침공을 당했는데
왜 굳이 2차 침공으로 보냐 하면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면모가 이 시 가운데 나타나는데 1차 침공 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산헤립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본 뒤에 애굽을 의지해서 산헤립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의 1차 침공을 당했던 거죠.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에 대해서 뼈저린 것을 패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침공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해서 왕과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오늘 시의 배경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산헤립의 2차 침공 때 지은 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 기자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4편을 고라자손이 지은 시로 보기보다는 히스기야가 저자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표제에 고라자손이 이 노래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고라자손이라고 할까? 제가 봤을 때는요, 히스기야가 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당시 성전에서 찬양대를 이루고 있던 고라자손에게 이 시를 지을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준 거죠. 그리고 뛰어난 그 재능을 가진 고라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를 지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인의 절대적인 신앙과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구구절절 진솔하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아뢰면서 표출되고 있는데,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순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을 보면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단락에서는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먼저 조상들에게 들었던 과거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런 소망 없이 있었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그들에게 칼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승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열방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심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의 참담한 그리고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당한 것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또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게 지도록 패하게 놔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에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패배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단락에서 이스라엘 회중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혹독한 재앙이 임하였는데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재앙으로 인해서 위축된 적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 적도 없고 전지향이 불리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리 돌아봐도 이 국가적인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적도 없고 우상을 숭배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우상을 숭배했다면,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 억울한 상황을 지켜보시고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왜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역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아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회중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일어나셔서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봐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에 예전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노래를 마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를 부르는 왕과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과거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뿌리박고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가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른팔과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절대절명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까요? 그것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우신 팔과 능력과 얼굴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거죠.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히스기야 임금과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지금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중에서 이겨 원수들을 짓밟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여일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여러분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여러분을 건져내 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지금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앞으로가 동일하신 여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과거에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에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승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